묵상합니다. 또 말씀을 인하여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왔는지, 또 그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과 귀한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연이어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거룩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은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60대 아저씨를 전도하던 때입니다. 이분의 부인과 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분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할 수 있겠지만 만일 천국이 있더라도 자기 부인과 딸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자기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는 안 믿고 있지만 자신이 딸과 부인보다 선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남을 험하게 다룬 적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갈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분과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직하고 또 그 마음이 정직하며 행실이 정직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창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불신자들 가운데 저보다 성품이 뛰어나고 더 인격적이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불신자와 신자, 그러니까 불신자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별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상태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의 영혼은 회복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병이 크게 들었는데도 겉으로 멀쩡하면 큰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CT 촬영을 해보고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겉으로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인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잣대로 성경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이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꽃병에 꽂아둔 꽃이나 정원에 심겨진 꽃, 이 꽃은 어느 누가 봐도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꽃꽂이를 해서 놓은 꽃은 사실 죽은 것입니다. 며칠 못 가서 이내 말라버립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꽃은 그 뿌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생명을 이어받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죄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남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인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 안에 있고 성도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출발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죄인입니까? 사랑의 법과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미국 장갑차 위에서 성조기를 태우다가 잡혀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를 불태우면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 북쪽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주 땅이 큽니다. 아주 넓은 도시지요.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주에는 불가능한 법들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사람으로부터 단절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말합니다.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문 3절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잠도 자며 또 성생활도 누립니다. 육체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너무 많이 탐하면 탐욕의 죄를 부르게 됩니다. 잠자는 것이 죄입니까? 잠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잠자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나태함의 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당하게 누리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잘못된 정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목적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욕심은, 하나님 없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삶이 없으므로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지만 목표는 육과 영, 땅과 하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육체의 삶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3절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 선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고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넣을 수 있는지 의심을 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한 격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인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면 결단코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 행복합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행복합니까? 사람의 행복에 재산이 많고 쌓고 높은 지위를 얻고 쾌락을 즐긴다고 해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 거기에 행복을 찾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서 사망이 왔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냥 어디서 흘러나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식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헌금이나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인생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단의 힘에 이끌려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베들레헴의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고 그분을 인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성탄절이 되십시오.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리는 그 곳곳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가득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가 가득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저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셨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